마음을 고치자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 피폐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난국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생들에게도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의 주소를 가도록 마음을 치료해 주는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는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마음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보화를 가지고 2000년이 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산상수훈이 쭉 나옵니다. 오늘 교동문도 산상수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이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어질고 깨끗할 때 복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마음을 고치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갖추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알아듣게 권하고 격려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따뜻한 말을 하고 행동이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이게 없이는 이런 앞에서 선행된 게 없이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기고 베푸는 혜택이 있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다른 마음을 갖거나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전부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때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이랑 막 나빠져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몹시 지금 더러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사랑을 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것이 어여쁜 마음과 순박한 마음과 청순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당연히 안 믿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랑을 풍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원래 본문을 1절에서 8절까지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걸 좀 나눴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 비우는 마음. 둘째, 낮추는 마음. 셋째,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에서 비우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또 주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었고, 여기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복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비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슬기로운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거나 허영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신다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줘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남의 일을 내 일과 같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교회 내에서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내 의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그런 마음은 결국 망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해서도 우리들의 인격이 무너지면은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어요, 지금. 살기 좋아졌어요. 아주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나 마음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더 나빠졌어요.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요. 애들이 막 그냥 바빠서 하루가 모질라서 25심을 막 살고 그러지만 애들이 더 나빠져요. 왜요? 마음이 간파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마음이 있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그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장로, 즉 목사 혹은 지도자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로한테 순복 안 해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순복 안 해요. 학교 교사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순복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우리는 절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산다면 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고 건조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그동안 교만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이 마음을 고쳐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에 매듯이 하여 풍성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허영이 없고 서로 다투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절대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이 항상 천국이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이 내게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천국의 주인,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앞으로 인도하여 즐겁고 행복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행복으로 살면서 꿈으로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는 마음을 주시고 내 몸에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율례를 쫓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나쁜 것을 없애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자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맨날. 그러니까 헷갈리지. 에스겔 몇 장이라고 그랬어? 11장 11장 19절로 20절. 11장 찬송가 189장입니다. 저는 찬송가 26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들으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없어질 부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헌금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확신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할 만큼의 좋으신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감사가 넘치는 일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주일날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바쳐 예배드린 성도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병원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해? 아우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